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성령도 충만했고 온전한 자였으며 정직하고 의로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체험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 채찍, 성령의 검으로써 저들의 잘못됨과 저들의 거짓됨과 저들이 분별하지 못함과 저들이 예수를 부인함에 대해서 너무나 따가운 질책으로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교훈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은 귀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충만함에 힘을 입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인해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게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불같은 은혜를 통해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소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욕,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을 수 있는 진정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다라고 합니다. 배우는 사람. 참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또 귀한 교훈을 배우겠다. 굉장히 귀하죠. 예수님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권력도 따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언가 내 소원도 이루어지기 위해 따르고, 그래 하여튼 예수님이 가신 권능과 능력의 길, 고난의 길을 따르겠다. 그래서 내 소원도 이루어보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한번 이뤄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귀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귀하죠.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바로 중생한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신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을 배웠다? 내가 무엇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장로교다. 나는 세례교인이다. 나는 감리교다. 나는 침례교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온전히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중생한 사람이요. 바로 특징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중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을 주시는데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중생한 은혜, 거듭난 은혜, 이것이 바로 이 은혜를 맛보고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더 나아가 그저 성령으로만 입힘을 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좀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존재의 참 비결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아는 데 있는 것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있게 됨을 알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믿음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배우고 그 믿음 안에 주를 따르고 오직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오직 인생 모든 전체의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은 성령의 사람의 입은 자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주님이 주체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저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옛 모습은 죽었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내 뜻이나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하여 내 길은 이미 예수가 사시는 그곳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렇게 명쾌하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멘.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중생한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소서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게 하소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거듭난 자, 늘 회개하고 돌이키며 늘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에서 나를 사하소서. 주 앞에 늘 회개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주 앞에 날마다 정결 샘물로 씻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른 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서 더 강하게 내 입술로 시인함도 더 강하게 믿음의 기초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고 납니다.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예, 은사, 각양, 은혜 입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원래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는 과정을 보면 바로 믿음의 강함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예수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생기의 영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생기의 영.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니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생기를 주세요.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한 삶을 살아갈 때 중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생동력이 생기는데 내 영이 날마다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생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생기가 생기고 찬송의 생기가 생기고 삶의 생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세상이 어떤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기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죽었던 시체에 뼈만 있었던 그 시신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살아나는 역사, 다시 생동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능력이요?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하시니라. 그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지하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늘 위에 능력으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그랬죠. 하늘에 계신 주,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고되어지는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위력의 영이세요. 어떤 영이시라고요? 위력이, 심히 한이 없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임하죠? 권능, 위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전에는 내가 날마다 숨었던 사람이에요. 늘 자신감 없던 사람이에요. 전에는 내가 늘 졸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이 능력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살아갈 능력과 권세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고 성령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거뜬히 뛰어넘게 하시는 초월적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엘리야 선생님을 보니까 너무나 큰 능력을 행하는데 자기도 부러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갑절의 영감, 당신이 하신 일에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엘리야보다 진짜로 갑절로 영감을 가지고 갑절로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새우같이 약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고래같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순교하는 스데반, 우리 한번 본문보다 앞에 있는 52절부터 53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서가 되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로 임하셔서 파라클레토스, 결국은 번역하면 옆에서 돕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세요.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과 반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실 이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선지자 중에 있는 사람들,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박해했다. 그리고 예고한대로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죽였다. 너는 살인자다. 저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성령님을 박해하고 소멸하고 배역하고 배반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권능 앞에 배역하거나 소멸하거나 회방하는 죄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박해를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거스려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결국은 어떤 결과를 주는 것이냐?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여
너희들이 열심을 내기는 했지만 그 열심이 박해하는 자였고 살인하는 자였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핀잔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의 성령에 충만한 자는 칭찬과 명성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에게 이 말씀을 드렸더니 54절 한번 공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네, 이를 갈아요. 이를 갈어. 이를 갈아.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모습이 보냐면 이를 갈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 저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도전한 거예요. 도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기 위하여 소멸하는 법은 성령을 배반하고 성령을 핍박하고 그 성령 안에 하시는 모든 이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 특별히 이를 갈았다는 것을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신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딱 좋아요. 왜요? 우리는 아까 그리스도인은 중생한 자다. 중생이 뭔데요? 회개하고 거듭난 거예요. 죄는 죽고 의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죽이는 죄를 이를 갈면서 깨닫게 해줬으면 깨닫고 아멘!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쳐야 될 텐데 어때요? 도리어 이를 갈면.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스마트폰이요, 요즘에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면은 모든 것이 되는 시대입니다. 음성 전환이 되죠. 영상 통화가 되죠. 인터넷이 되죠. 음악이 되죠. 영화 감상이 되죠. 게임이 되죠. TV 시청이 되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요만한 휴대폰 하나면 다 돼요. 거기다가 집에 있는 가전제품 원격 다 조정할 수 있어요. 비서의 역할도 해요. 무궁무진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위력이에요. 이 스마트폰의 핵심 기술이 뭡니까? 이동통신 기술이에요. 뭐라고요? 이동통신 기술이 없으면 이 획기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기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통화 데이터도 전송할 수 있죠. 초고속 인터넷도 되죠. 인공지능 영역까지 다 돼서 이제는 더 큰 기술력으로 상용화될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연구해내고 있어요. 결국은 이동통신 데이터에 실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는 상상을 했을 법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하고 같아요.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이 진짜 능력이 있으셔? 성령이 보여? 성령으로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이동통신 기술, 선이 없어도 무선으로도 언제든지 이 이동통신만 있으면 터지는 데는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늘 애워싸고 계신 거예요. 공간에서 전파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안전한 팔로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성령께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늘 그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언제든지 통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과 밖을 소통할 수 있도록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작은 인생들의 마음까지도 이미 깊이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넓게 열면 채우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동통신시설,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들을 아주 요만큼 심어서 이 땅에 지금 그것이 우리 기술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전 이미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으나 이동통신이 어디서든지 앉았든지 일어났든지 누웠든지 다시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때요? 계속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지국을 기억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그 기술이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주 기도하고 비전을 품고 그림 그려놓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도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으로 설계도를 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각도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설계도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딱 기술력으로다가 집어넣으면 그 컴퓨터에 있는 대로 집을 져버려요. 지금 그 정도까지 됐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모든 부분을 다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딱 컴퓨터에 입력하면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복제돼가지고 모습이 나타나요. 예전에는 미술가가 조각을 해야 했고 비스무리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진이면 우리의 모습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모태전부터 내가 너를 조성했다가 그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사모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 제일 예민하게 우리의 모든 각도에서 찍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다면은 우리 함께 54절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55절 5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요, 보니까 뭘 성령 충만으로 나타내게 되느냐면 어떻게 해요?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저를 따라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여, 내게도 눈이 열리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자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매서운 눈으로 달겨들면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보여요. 하늘의 영광이 보여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 계신 게 보여요. 스데반 집사를 도우려고 서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눈을 넘어 하나님께서 서서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 영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는 육적인 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는 성령, 아까도 말했던 그 모든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구해야 돼요. 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이게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지금의 현실보다 그 너머에 하실 일들을 먼저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믿음의 눈을 떴다. 하늘의 영광의 주를 바라본다. 그 하나님이 내 편에서 역사하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내가 있는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 가노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의 던지는 그 던짐이 인방에 한 방에 맞히게 하심으로 그 큰 문제를 쓰러뜨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이 열려있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밑바닥으로 내려가니까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이런가 저런가 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저 그냥 악한 원수마귀가 갖다가 홀리는 얘기만 듣고 앉아있고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집을 주세요. 그래서 집을 줬더니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 집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뭐 이거 달라고 그랬어요. 주시려면 더 좋은 거 주시지. 이러고 앉아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눈이 열리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비전과 더 큰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기계라고 할지라도 이동통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버려지고 말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술로 충만한 사람은 짐승으로 충만하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자동차가 연료가 있어야지 달려가고 휴대폰이 배터리를 매일 충전해 그 휴대폰을 쓸 수 있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또 밥은 당연히 먹어야 되고 휴대폰도 충전 안 하면 큰일 나는지 알면서 기도로 충전하지 않고 찬송으로 충전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충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성령 소멸하는 죄요 회방하는 죄로서 아버지 앞에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칭찬보다는 아버지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립니다. 우리 한번 59절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58절, 59절까지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을 칩니다.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립니다. 군중들이 벌떼같이 저를 에워쌉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순교를 당하는 그때까지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확신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 확신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 예, 죽으면서도 확신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천국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천국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아, 나 죽었다, 끝났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이걸로 이제 끝이야, 게임 오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확신 있는 기도를 더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곤고가 와도, 밑바닥을 쳐도, 사망의 그늘이 온다 할지라도 확신 있는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거의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 신사참배에 맞서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시죠. 1938년 44년까지 38년부터 44년 5번에 걸쳐서 5년 4개월 동안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서요,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어머니와 아들을 데려다 놓고 그 아버지를 고문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내하고 아들을 데려다 놓고 보여줘요. 그래서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남편을 몽둥이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똑똑 때리는 뭐 손바닥 대 이게 아니에요. 종아리 대 이게 아니에요. 몽둥이로 그냥 후려치는 겁니다. 20여 대를 그냥 막 맞고 나면은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 기절해 버려요. 그것을 본 부인이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눈물과 그 쓰라림과 그 마음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나니까 시뻘건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물을 갖다가 억지로 입을 벌려가지고 가득 부어 먹이고 난 다음에 위로 물이 가득 찬 배 위에, 물배로 가득 채운 그 배 위에, 그것도 고춧가루 물 올라 앉아가지고 코하고 귀 쪽으로 그것이 다시 흘러 넘쳐가지고, 여러분 알죠? 코하고 이게 나오면 얼마나 매운지. 그냥 맹물도, 근데 고춧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고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막 엉망이죠. 그것을 본 아들이 놀라가지고요, 충격이 너무 커서 실어증이 걸리게 돼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실어증, 말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했죠? 못을 박아가지고 송판에다가 못이 착 튀어나오는 그러한 송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걷게 함으로 파상풍에 걸려 결국은 생명의 불이 꺼지는 그 고문의 끝은 결국은 순교의 길이 되고 맙니다.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바쳐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게 되는데, 마지막 설교가 있었어요. 1939년 2월 5일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했던 그분의 설교입니다. 유언가도 같은데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말한 것처럼 확신 있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이죠. 스테반 집사님이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확신에 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로이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이것이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확신의 기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의 위협이나 칼, 어떠한 두려움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되는 것은 내 일신에 위험만 주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 하나가 걸림으로 인하여 내 가족이, 내 교우가, 내 이웃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예 집안에서 두문불출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직장 가고, 여러분 카페 가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고, 여러분 식당 간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십시오.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지금 이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쓰러뜨리고 이 대한민국의 믿음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해요. 마귀의 대적이 강해질수록 성령의 사람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내 자리를 지키고 성령의 전에서 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마스크 다 쓰고 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손 깨끗하게 닦고 다른 데는 오히려 더 나가지 않고 더 깨끗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성결하게 지내다가 교회에 와서 거룩한 자로 예배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성령 충만한 것을 달아보시겠습니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순교를 각오하면서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여러분, 신사참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냥 인사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냥 잠깐 꾸벅하면 되지 뭐. 대수롭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굽혀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 있는 기도가 있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가 순교하지는 못하지만 순교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해요. 우리 6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용서와 긍휼, 자비를 베푸는 사람.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베풀게 하옵소서. 돌로 쳐서 아무 죄도 없이 그저 깨닫는 말씀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협을 가하고 깨닫지도 아니하고 화인맞아서 회개치도 아니했던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너그러움과 용서와 그리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안에 성령의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보면 참 온유하세요. 웬만한 것은 덮어가시고, 그리고 정말 말할 때도 소금을 치듯 하려고 조심하시고, 늘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배려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우들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인격체가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서 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또한 용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 순교자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한 번씩 다 보게 되는 원형 극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그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수십만이 죽었는데요. 거기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기록 속에 이러한 유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같이 은혜를 받았던 글귀이기도 합니다. 죽어가면서 나를 찢어 죽이고 나를
칼로 난도질을 해서 죽일 그 자리에서, 그것도 예수님 믿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거듭났다는 것, 중생했다는 것 이유 하나로 그렇게 처형을 당했던 그들이 세상에 대한 원망을 했느냐?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느냐?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순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로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주하래요. 더 사랑한대요. 침을 뱉으래요. 사랑의 숨결로 하겠대요. 나를 찌르래요. 난 사랑의 절규를 하겠대요. 짐승의 먹이를 던져버리래요. 그럼 나는 재물이 될 거래요. 사랑의 재물이 될 거래요. 그리고 사랑의 열기로 당신이 나를 불태운다면 나는 당신을 증오가 아닌 오직 사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원형 극장에서 웃으며 죽어갑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이 내주하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파수를 맞춥시다. 와이파이에 모든 기능을 성령의 촉각을 세우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하시기를 위하여 구합시다. 늘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그 권능과 능력으로 저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내게도 성령님 역사하소서. 눈을 열어 뜨게 하시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며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내게도 성령의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이 성령의 갑절, 그 능력을 늘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성령을 배역하고 배도하며 배반하고 배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러한 불순한 자가 아니라 늘 회개하며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성령의 눈을 열어 확신 있는 기도로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